혹시? 네, 네. 뭐지? 네. 아무튼 네. 얼굴 참 여러분 밝게 빛나는 얼굴 보니까 너무 좋고 듬직한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만나서 반갑고 올 한 해 여러분 고3 수험생이라는 특별한 부서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어른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결단하고 달려가야 될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우해 드릴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고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24년 12월 29일 이 자리에서 수료 예배, 졸업 예배 드리는 그때 참 행복했었노라고 지난 한 해, 올 한 해 정말 좋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3부 처음 왔으니까 고3부 자랑 몇 가지를 좀 할게요. 여러분 예배실 들어오기 전에 예배실 입구에서 딱 보자마자 기분 좋아졌다, 그렇지? 기분 되게 좋았다, 그렇지? 네, 고3부의 시그니처 꽃길을 쫙 이렇게 깔아드렸어요. 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언제나 꽃길입니다. 밑에다가 꽃길을 쫙 깔고 어떤 친구들은 멋있게 거기를 걸어오더라고, 그렇죠? 네, 오늘은 네, 꽃도 이렇게 뿌렸어요, 이렇게. 네, 네, 그렇죠. 축하해. 이거 누가 다 줬지? 내가 다 줄게. 네. 10시 예배도 써야 되니까 건드리지 마. 내가 쓸 거야. 네. 네. 꽃도 뿌려드리고 늘 여러분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고3부에 오면 행복하다. 예배드리면 참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두 번째 자랑할 게 있어요. 옆에 앉아 계시는 오늘 처음 만나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 고3부 선생님들은요 정말 고수 중에 고수, 주일학교 고사의 고사래, 주일학교 교사의 탑 티어라고 하실 수 있어요. 네, 고3부 교사 아무나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봐봐, 여러분을 누가 케어해, 누가 해드리겠어, 그렇지? 네, 고3부에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은요 늘 엄마처럼, 엄마 하니까 갑자기 잔소리 생각나니까 친구처럼, 네, 친구처럼 여러분 가까이에서 늘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3부 예배에서는요 절대 졸거나 잘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구조가 그래. 네, 구조가 그래. 그렇지? 어떻게 이 분위기에서 자겠니? 그렇지? 맞은편에서 쳐다보고 있잖아. 그렇지? 제가 그렇지?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렇지? 예전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불 끄고 그러면은 잠깐 이렇게 개인 기도 해도 별로 누가 신경 안 쓰지만 서로 네, 눈빛으로 마주 앉아 있는 친구들에게 물론 조금씩 자리를 바꿔드리긴 할 텐데 네, 마주 앉아 있는 친구들이 혹시나 생각보다 기도를 오래 하네라고 하는 친구가 눈에 띄면 여러분 눈빛으로 말해주세요. 눈빛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저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세요. 고3이라는 이 중요한 시간에 정말 다른 친구들은 이 시간에 학원 가고 뭐 개인 과외 받고 뭐 아무튼 한 시간이라도 정말 아깝게 생각하는 이 고3이라는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한 명이라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물론 설교 말씀 기억 안 나도 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도 돼. 하지만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단 한 구절 말씀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조금은 힘든 이 고3이라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막으로도 준비했는데 처음이니까 보여드릴 텐데 익숙해지시면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배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면 100배의 축복. 아멘. 예배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 듣기 전에 지금은 아직 이렇게 실감이 안 나잖아. 그렇지? 아직 지난주까지 고등 1, 2부 생각나고 그렇지? 아직 학교에서도 고2 혹시 졸업식
아니 졸업식이래. 종업식 학교 있니? 아직 안 했니? 그렇죠. 겨울 방학은 했니? 겨울 방학은 했고, 그렇죠. 아직은 고2 신분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고3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 실감이 되지는 않아.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의 이 주먹이 저절로 이렇게 탁 쥐어지는 때가 있을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우리가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끝까지 힘차게 고백하고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3번 외치는 겁니다. 뭐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뭐 저랑 호흡 잘 맞으니까 그렇죠? 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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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 해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친절하다, 그렇지? 네. 매주일 말씀 읽고 예배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 평생 붙잡고 정말 평생 붙잡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 구절 함께 선포하고 힘차게 아멘, 아멘, 아멘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허리를 펴고 저를 봐주세요. 오랜만에 보니까. 여러분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에서 다양한 시상식이 진행이 되죠. 여러 각 방송국의 시상식 중에 유독 사람들이 이번에 작년에 2023년도에 관심을 가졌던 시상식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MBC 연예대상. 네. 다 안 본 것처럼 그러면 나 되게 당황스럽다, 그렇지? 네. MBC 연예대상. 영예 대상은 누구죠? 기안84 맞아. 안 본 것처럼 자꾸 그런다. 네. 아 맞다. 우리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은 이렇게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안 보고 오직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딴 얘기 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전혀 모르니까 뭐예요, 목사님?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네 이런 표정이니까 그렇지. 네.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다, 그렇지? 네. 아무튼 연예대상 주인공이 기안84였어요, 그렇죠? 기안84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직업은 웹툰 작가예요, 그렇죠? 웹툰 작가. 제가 알기로 아마 2008년도인가 웹툰 작가 이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재밌는 만화들을 많이 그렸죠. 그리고 이 그 기안84라는 인물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나 혼자 산다, 그렇죠? 나 혼자 산다에 나오면서부터 떡상하게 되잖아, 그렇지? 완전 야 어떻게 그런 캐릭터가 그렇지? 매력 포인트가 있니? 있지. 네. 이 프로를 통해서 재작년 말 2022년 11월이었나? 제가 알기로 저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냥 짧게 요약된 거 정리된 것만 봤는데 2022년 11월인가 그 태계일주 네 봤지? 또 안 본 표정하면 나 진짜 다음부터 이런 얘기 안 한다. 성경만 읽는다. 네. 안 봤더라도 본 것처럼 이렇게 좀 리액션 해주면 안 되겠니?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면 돼. 네. 아유 고생하시네. 네, 그렇죠. 네. 자 태계일주 그렇죠? 네, 태계일주 이게 시즌 1부터 해서 지금 시즌 3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3년 연예대상 주인공이 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프로의 매력이 뭔가 하면 뭐 작가나 감독이 이렇게 의도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잖아, 그렇죠? 뭐 어떤 예능이든지 간에 이렇게 기획을 하는데 그 프로만큼은 기안84가 갖고 있던 생각, 독특한 생각,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 진짜 유니크한 캐릭터를 갖고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기안84의 그 버킷리스트, 인생에 꼭 해보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도전하고 또 가끔 실수도 하지만 실패도 하지만 다시 그거를 어쨌든 극복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과정이 담긴 그 예능이 바로 태계일주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사람들한테 인상 깊게 다가왔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같이 경제도 힘들고 사회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사람들에게 어디선가 희망을 찾고 또 인생의 돌파구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요즘 너무 살기 좋다. 예. 왜 이렇게 일이 잘 되니? 네, 이런 집 있어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다 혹시? 네, 네. 아마 이렇게 부모님 대화하시는 거 들으면 여보 어떡하지? 다음 주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학원비도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사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아마 부모님께 가끔 들었을 거예요. 철 들었으니까 마음속에 그래도 뭔가 오지 않니? 나 때문에 그렇구나. 네.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 들지? 들면 끄덕끄덕. 든다. 든다. 그렇죠? 네.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가 어렵고 요즘 왜 이렇게 어수선해? 그렇죠? 2024년 뭐 청룡해, 갑진년해 하면서 했지만 뭐 새해 뭐 첫날부터 막 이상한 일 여기저기서 막 생기고 뭐 희망찬 새해 했는데 막 어두운 뉴스 막 나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뉴스 보지 마. 뉴스는 내가 다 볼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릴게. 여러분은 성경만 봐. 아멘. 아멘. 뉴스는 보죠. 쓸데없는 거 뭐 속보입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 총 이빠이 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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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 보지 마. 그런 건 내가 다 볼게. 새해 첫 주가 됐는데 이거 뭐 희망찬 뉴스보다는 막 어둡게 하는 막 두렵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뉴스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선가 희망과 어떤 용기를 얻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참 기획도 참 잘했어. 그런 유니크한 캐릭터 우리 기안84라는 분이 그런 예능에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갖게 한다는 거죠. 아무튼 뭐 TVN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즘같이 어려운 이 시대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선가 희망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 2024년 새해가 밝아서 여러분 갖고 계신 여러분의 계획들, 여러분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선지자였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어요. 히브리 그 이름의 뜻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예사야후라고 하고 이 이름을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예사야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배경은 원래 이스라엘이 나라가 하나였는데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그렇죠?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이 이사야후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남유다 지역에서 약 50년 동안 BC 739년부터 해서 대략 물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739년부터 해서 50년간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이 본문에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 43장 이 말씀만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굉장히 밝고 희망찬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렇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막 마음이 막 벅차오르지 않니? 그렇지? 그런 친구 끄덕끄덕, 그렇지? 막 벅차오른다,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암울하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고한다.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조상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질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내 소유물뿐 아니라 내 아들들도 그러할 것이다. 내 아들들 가운데 얼마는 포로로 끌려가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 회개해라, 돌이켜라, 다시 내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다시 경고하시며 무섭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불과 얼마 전까지 이사야를 통해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방금 읽은 것처럼 첫 내용이 뭐예요? 졸지 마가 아니라 네. 지금 졸았던 친구 지금 뜨끔했다, 그렇지? 난 여기 쳐다보고 있었는데 왜 여기서 왜 이렇게 소리가 나니? 네, 경고한다.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한다.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여러분 많이 읽었겠지만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는 총 몇 장이죠? 66장. 몇 장이죠? 야, 대단. 역시 살아있는 게 소년부 출신이다, 그렇지? 66장. 66장인데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1장부터 39장, 40장에서 66장. 두 개로 나뉘어져. 어떻게 나눠진다고? 그렇지, 맞아. 1장부터 39장, 40장에서 66장. 가만 보니까 뭐랑 좀 구조가 비슷하다? 뭐랑 비슷하다? 부시렁부시렁 하지 말고 뭐랑 비슷하다? 성경 구조랑 비슷하다. 구약 39, 신약 27. 비슷하다, 그렇지. 성경 66권 비슷하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붙여진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축소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의 축소판.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보면은 주로 경고하고 앞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될 거고 다시 그러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여러분 40장 첫 구절을만 딱 봐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180도 확 달라져.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실 기대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범죄하고 실수해서 그 대가를 치르며 벌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잘못해서 벌은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 것이다. 광야에 길을 만들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근거를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딱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떤 사건이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른다. 출애굽. 어떤 사건이 번쩍하고 떠오른다. 무슨 사건? 출애굽. 그렇지. 어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럴 때는 저는 사랑의 교회 소년부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딱 읽으니까 출애굽 사건이 저절로 떠오른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과정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그렇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어요. 왜 쉬웠냐면 그냥 모세가 이렇게 했더니 그냥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갔어. 맞아? 맞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 있었니? 전혀 뭐 한 게 없어. 그냥 이게 했더니 해갖고 이렇게 했어. 그치? 굉장히 쉬워 보여. 근데 또 어려웠어. 왜? 뭐가 어려웠냐면 그 과정이 되게 어려웠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내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바로 내보냈니? 네. 그때 생각난다, 그렇지?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첫 주만 이렇게 좀 까불고요, 둘째 주부터는 진지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모르겠고, 아무튼 바로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는데 안 그랬잖아. 그렇지? 10가지 재앙을 지나서야 겨우 알았어, 미안해, 두 손 두 발 잘 가, 데리고 가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갔잖아. 그렇지? 그런데 웬일?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게 보내줄 바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뒤쫓아오는 거지. 그렇죠? 뒤쫓아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튼 나왔는데, 10가지 재앙 이후에 딱 나왔는데 가는데 앞에 뭐가 있어? 이제 곧 갈라질 홍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냐?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불과 얼마 전까지 10가지 재앙의 신기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 드디어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딱 있는 거야. 그리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바로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이 병사들을 이끌고 막 쫓아오는 거지.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이야?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돼? 모르겠는데요. 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오직 열린 하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네. 하늘밖에 없는 거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지. 야! 우리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야? 이거 참 어이가 없네. 네.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막 따지는 거지,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사람이 버려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국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니? 화장실 들어갈 때 여러분 어때? 급해. 되게 급해. 미안해. 새해 첫 주인데. 딱 그래서 그리고 딱 나와. 왜? 뭔 일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아니? 네. 그렇게 우리를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창민들게 하는구나. 제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모세가 딱 데리고 나왔는데 앞에는 막혀있고 뒤에는 쫓아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옛날에 생각을 다 까먹었나 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1번 그냥 용서해 준다. 2번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뭐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분명히
불과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따지고 불평하고 이게 웬일이냐, 다시 돌아갈래 막 이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만 좀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좀 나쁘게 잡수셨다면, 진짜 어이가 없네, 다 죽어, 그냥 깨끗하게 처리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불과 조금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라, 그것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그것이 갈라질 거야, 그리고 거기로 지나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야,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할게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출애굽기 3장이잖아, 그렇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내가 니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를 통해서 너희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엉망진창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2024년 모두가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2023년과 지금 내 인생에 어떤 큰 변화가 없는 똑같은 일상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새해가 돼서 막 갑자기 막 정신이 번쩍 나갖고 막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2024년 새해야, 1월 2일이야, 1월 3일이야, 웬일이니?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 뭐 이렇게 되니? 2023년 12월 30일이랑 똑같잖아, 그렇지? 똑같이 졸리고 피곤하잖아, 그렇지? 네, 똑같이 걱정되잖아, 그렇지?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 똑같은 일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미리 딱 얘기할게. 고3은 힘든 시간이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3이라는 시간은 예비된 고난의 시간이야. 거부하지 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이미 예비된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인데 중요한 게 있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여러분 부모님들께 이런 문자를 드렸어요. 고3부 예배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부모님들께 문자를 드렸어. 너희들한테는 안 보냈어. 너희들한테는 다르게 보낸 거 받았니? 내 문자 받았다. 문자 받았다. 받았지. 안 받은 척하면 다시 보낸다. 네, 네. 손 들 때까지 계속 보낸다. 네. 그러다 스팸 당할라. 네, 네. 영원히, 그렇지. 네.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의 미래는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믿음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새해 첫 주 여러분의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함.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